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오늘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긴장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연주자 송솔나무 선교사님을 모실 건데요. 10페이지 보시면 송솔나무 우리 선교사님의 이력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송솔나무 선교사님 이거 다 읽을까 했더니 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을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연주를 하다가 우리 행사 때문에 몇 주 전에 귀국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영상 보시겠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파이프를 보면서 만약에 파이프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악몽 같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건 바로 구멍이 뚫리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구멍이 뚫리면 파이프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악기가 운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악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미래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거와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 송솔나무입니다. 특이하죠? 네.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그러면 뭐 동생 이름은 향나무입니까? 이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제 사촌 동생 송향나무와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벌써 이제 곧 대학에 이제 갈 우리 딸이 있는데 저희 딸 이름은 송솔립입니다. 그리고 중3인 저희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저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솔로몬입니다. 네. 특이하죠. 네. 제가 미국에 초등학교 4학년 끝마치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종로에 아마 대한극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영화를 봤는데 미션이라는 영화였어요. 근데 어렸는데 이 영화가 막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천상의 음악이지? 그런데 거기 영화 내용은 좀 어린이가 보기에 좀 많이 길었거든요.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빠져들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어떤 백인이 인생을 막 살다가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하고 자기가 잡아들인 원주민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 원주민들의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백인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전 이 영화를 어렸을 때 봤을 때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악기 오보에라는 악기 하나 들고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저 정도까지 저렇게 원주민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 원래 오보에지만 제가 플룻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넬라 판타지아를 제가 플룻으로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선물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물 같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최전방에서 나온 지 지금 몇 주가 안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자마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창고를 만들었고 그 창고에서 물자를 갖고 최전방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이 아직 젊은 분들이야. 우크라이나 분들이 아직 그 피난을 안 가시고 그 교회에 계속 남아서 그 교회 그 지하 창고나 이런 곳에다가 제가 이제 가서 계속 물자를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3년이 되다 보니까 도무지 개인으로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을 신청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교부에서 허가를 해줘서 외교부에 등록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미 연방 정부의 최고 등급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이번 키이우에 4월 달에
저희 사단법인이 또 키우에 법인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거기에 이제 또 최전방에 있는 주지사님께서 연락 오셔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저는 직원이 없고요. 저도 이사장이기 때문에 월급을 안 받습니다. 근데 너무 우크라이나에 이제 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한국에 이렇게 그래도 계속 온다는 걸 모르시고 연주가 쭉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이번에 최전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배달을 하다가 갑자기 실은 이분이 플루티스트입니다 하고 누가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급작스럽게 박스 막 짐 옮기고 막 있다가 제가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 남으신 분들이 주로 대부분 이제 그 장애를 가진 그 어머니들이셔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디 피난을 안 가시고 그 연주할 당시에도 드론과 미사일이 떨어지는 현장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연주를 들으면서 끝나고 나니까 다들 막 사진 찍자 그러고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있는데 천국을 경험했거든요. 네,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러고선 한국에 와서 아무도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몰랐는데 오늘 이곳에 왔는데 시니어 그냥 뭐 모임 이 집회인 줄 저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선물처럼 여러분들이 나타나 주시니까 너무 그동안 거기서 보낸 시간들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강남에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금수저 비슷하게 태어나서 아버지가 큰 출판사를 운영을 하셨고, 그리고 잘 여기서 방배동에서 잘 살다가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모부네 집에 이제 한 3년 동안 얹혀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저희 이모부가 너무 가난한데 마음은 넓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외숙모 아들, 이미 막내 이모부 부부하고 또 저기 사촌 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째 이모, 둘째 이모부, 사촌형, 사촌 누나, 외할머니까지. 그죠? 갑자기 그런 생활을 하니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는 미국 여행을 우리 부모님과 같이 했었고 80년대 초반에 하와이서부터 뭐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그 다음에 뉴욕까지도 갔었는데, 저희 자랑스러운 이모부가 계셨거든요. 미국 플로리다에 계신데 나사에서 근무하셨어요. 서울대 나오시고 MIT 나오시고 나사에서 근무하는 집안의 자랑. 그래서 그 집에 다시 가면 제가 그동안 그때 디즈니월드를 하루밖에 못 봤는데 이번엔 제대로 봐야지.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미국 가니까 저희를 받아준 집은 막내 이모부였어요. 근데 너무 가난했지만 마음이 넓고 아주 착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영어를 못하지만 되게 겁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말하는 거에. 그래서 괜히 길게 학교에다가 설명을 하다가 절 실수로 6학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2달 만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늘 엄마한테 얘기했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러면 엄마 항상 야 원래 미국 애들이 큰 거야. 네가 작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달 뒤에 사진을 찍고 워싱턴 DC에 놀러 갔다 왔더니 그게 졸업여행이고 졸업사진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했고, 우리 엄마에겐 꿈이 있었어요.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 그 당시 때 피아노가 없었지만 우리 누나에게 모든 걸 어머니는 거셨습니다. 우리 누나 이름이 민경인데요. 우리 누나 이름을 부를 땐 어머니가 늘 콧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민경아, 밥 먹어라 민경아,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어머니가 미국에서 와서야 처음 키우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는 전국에 있는 교정학교의 이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교도소, 소년원, 소녀원 이런 데서 사역을 하셨고요. 저는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 오신 유모 할머니 손에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에 대한 또 애착이 또 첫째 딸이니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모든 걸 이제 거셨어요. 누나는 마치 DNA 조작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 같았어요. 여기 저희 동창 어머님도 아까 오셔서 인사를 했는데요. 저희 누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누나는 굉장히 고상한 분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저에게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무야, 입 좀 다물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맨날 싸웠습니다. 뭐냐면 마이클하고 크리스라는 이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제 귀를 찢어놓고 하나는 제 눈 흰자를 터뜨리고, 그리고 저희 집이 좀 멀었어요. 제가 늘 스쿨버스에서 처음 타고 마지막에 내리는 사람이었는데도 학교에서 너무 많이 맞으니까 저는 걸어 다녔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걸어 다녔던 그 학교를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멀리 초등학생이 걸어 다닌 걸 처음 봤다. 그리고 늘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누나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 힘든 와중에도 집에 차도 없었는데 누나를 줄리아드 붙이기 위해서 맨하탄까지 뉴저지에서 그 에즈워터라는 데요. 에즈워터인데 그때는 이제 그 동네에 못 사는데 지금 아주 좋은 동네가 됐죠. 걸어서 포트리까지 가서 그 포트리에서 버스를 1불 25센트를 내고 이제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그러니까 차만 있으면 15분 만에 가는 거리를 1시간을 넘게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가 누나 레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참 기대가 이제 컸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맨날 싸우고 어느 날 화장실에 숨어서 언니가 얻어 터진 상태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왜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에서도 이 새끼 저 새끼고 집에서도 이 새끼 저 새끼고, 학교에서 그렇게 매 맞고 집에 가면 사촌 형한테 또 매 맞아야 되고, 저녁이 되면 또 어머니가 또 때리시고, 그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넌 나중에 커서 너랑 똑같은 새끼 나. 그리고 항상 얘기하시는 게 너 어떻게 네 아빠랑 똑같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결혼하는 게 무섭고 애를 낳는 게 정말 무서웠습니다. 31 때 장가를 목사님 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딸 솔립이 한번 제가, 여러분들 절 초청하시면 이번 여름에 한국에 나오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 딸을 보면 멀리서 봐도 여러분 깜짝 놀라시는 게 그냥 제 얼굴에 머리가 깁니다. 우리 아들 솔로몬은 잠자는 모든 버릇까지 그냥 저랑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숨어 있을 때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죽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누나와 저를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태어나게 했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지만 거기서 플룻 소리를 듣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플룻 소리는 밴드부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나무야, 내가 널 사랑한다. 솔나무,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단다. 내가 널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한다, 나무야. 제가 이런 소리를 그 화장실에서 정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플룻 소리가 나는 대로 가서 밴드부에서 플룻을 시작했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든 그 야마 밴드용 이미 검게 돼버린 낡은 플룻으로 모차르트 컨체르토를 제가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서 13살 때 턱시도를 이제 파티용, 프람데이에 있는 졸업 파티용 옷을 빌려서 20불을 주고 제가 구두까지, 반짝이 구두까지 빌려서 혼자서 맨하탄에 이제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줄리아드 예비학교 시험을 쳤는데 플룻을 딱 2명 뽑았는데 선생님들이, 제 생각엔 교수님들이 제 그 파티복을 보고, 반짝이 구두를 보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든 싸구려 플룻을 보고 너무 마음이 불쌍했는지 저를 장학금을 받고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이제 그때서부터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26개국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곡은 제가 작곡한 곡입니다. 아마 제 연주와 음악은 드라마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드라마 허준, 이산, 동의에서 피리 소리는 제가 한 겁니다. 플룻이죠. 그리고 제가 곡을 또 쓰기도 했고 많이 참여를 했는데, 이 곡은 내 고향인데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발걸음이 무거웠던 아들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요. 마지막엔 자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창장가에 비친 아버지를 보며 자기의 가방을 집어 던지고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곡을 여러분들께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좋으셨나요? 저희 아버지 아직 살아계십니다. 저보다 건강하세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님은 미국에 사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길 늘 원하셨지만, 제가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의 연좌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세요.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곡에 의미가 있어요. 실은 악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3가지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룻입니다. 이 악기는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졌고 일반 플룻보다 굉장히 큽니다. 화면에도 지금 다 이렇게 해야 보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악기는 은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대로 그냥 인터넷에 중고 사이트에다가 당근마켓 이런 데다 이제 팔면 승용차 몇 대를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악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드라마 허준에서 조수미 씨하고 저하고 저 또 동기동창 유진박 씨하고 앨범을 냈어요. 허준 그 OST 앨범을. 네, 제가 여러분들 아마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대금 소리가 났죠. 그게 이 악기로 한 겁니다. 이 눈 감고 들으면 대금처럼 진짜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싸구려 악기로 학교 시험을 쳤었고 그때 혼자 온 학생이 저였어요. 어머니가 그날 일을 하셨고 또 저희 사촌 누나가 그래도 피아니스트를 소개를 시켜줘서 피아니스트 2-3번 맞추고 이제 들어갔죠.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데 플라스틱 케이스에 든 플룻을 갖고 시험 치러 온 학생이 저밖에 없었고 부모 없이 온 학생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날 갖고 왔던 플룻하고 얘는 좀 달라요. 얘는 미국 버스턴에서 만들어졌고요. 얘는 전체가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늄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들이 신용이 좋으신 분들 골드 카드를 쓰시죠. 신용이 정말 좋으면 플래티늄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여기 키는 음을 바꿔주는 이 키는 18K 진짜 금이고요.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얘를 팔면 집을 살 수 있는데 강남은 안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악기, 마지막에 불었던 이 악기는 아일랜드 정통 악기고요. 아일랜드는 우리 역사와 같이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8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어서 우리와 같은 한 맺힌 소리가 나죠. 이 악기를 이제 제 이름 솔나무 휘슬로 만들어서 제가 이제 판매도 하고 있고 아까 영상에서 스타킹에서 나온 악기가 바로 제 솔나무 휘슬입니다. 이 악기는 미국에서 선물 받은 악기인데요. 제가 이산 드라마 잠깐 앞부분 들려드릴게요. 네, 어때 괜찮아요? 저는 그 이산 드라마 자체가 저에게는 마치 복음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타이틀곡이 나오는 이 중요한 씬이 그 하이라이트 씬이 뭐냐면은 지금도 NHK에서 매주 주일날 방송을 재방송을 하는 게 이산은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사도세자는 억울한 누명을 당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가 이산도 이제 곧 자기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뒤주에 갇혀 있을 때 이산에게 얘기합니다. 산아, 너는 평생을 원망이 가득 차서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거라. 이런 어마어마한 명언을 해줍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이산이 사랑에 빠진 그 송연이라는 여자애는 노비 신분이었지만 이산이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나무 밑에서 거기가 이제 수원성이에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성인데 거기 어렸을 때 이제 추억이 있던 곳인데 노비 신분인 그 미천한 송연이에게 이 왕이 된 이산이 자기 모든 역경을 이겨내서 왕이 된 이산이 왕이 됐으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주는 게 먼저 일일 텐데 그러지 않고 송연이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송연아, 나는 너의 앞에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서 있다.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나는 절대로 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송연이가 넘어졌어요. 그 장면에서 보면 그 약수 장소로 오다가 한번 넘어져 손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꼭 이렇게 동염해 주면서 얘기합니다.
다치지 말거라 송현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늘 나의 곁에서 다시는 아파하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송현이의 대사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전하.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거를 전하라는 말만 3번을 했을 뿐인데 이 드라마는 벚꽃가루가 막 휘날리고 그리고 송현이는 프로포즈가 받아들인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제가 제 휘슬 소리가 이 타이틀곡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휘슬로 그 당시 때 하기 싫었다는 거죠. 하기 싫었다기보다 이 악기는 지금 제 이름으로 나온 악기도 단돈 2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악기는 미국에 선물 받은 악기인데 분지 한두 달도 안 돼서 크랙이 생겼어요. 갈라져가지고 제가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그날 연주를 했고 그리고 연이어서 예술의 전당에서도 제가 마지막 곡으로 이 악기로 연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악기의 고장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악기가 누구 손에 붙들린 바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송현이는 그저 프로포즈가 들어왔을 때 전하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송현이는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에 먼저 오셔서 제가 화장실에 숨어서 울 때 오셔서 그냥 제 이름을 불러줬을 뿐인데 저는 그냥 그 얘기에 그냥 순종하고 화장실을 나갔을 뿐인데 저의 인생은 바뀌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버릇처럼 연주 직전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이산 드라마 후에 예술연당에서 연주할 때 신발을 벗고 기도를 할 만한 장소를 그날은 못 찾았습니다. 방을 늘 혼자 쓰다가 너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많아서 제가 갈 데가 없었고 그리고 신발을 벗자니 신발이 그날따라 새 구두였습니다. 그래서 벗기가 힘들고 상처가 날까봐 그날은 신발을 안 벗기로 했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니까 그날도 제가 새로 맞춘 양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엔 카페트 바닥도 아니고 무대 옆이 너무 지저분했고 그러고 망설이다가 제가 제 손에 왜 그때 이 악기가 들려있는지 모르지만 이 악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적에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마이클과 크리스가 나를 또 찾을까봐 제발 쉬는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 긴장하면서 기다리면서 왜 누나와 나는 저렇게 다르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저 빨리 그냥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던 그 어린 솔나무를 하나님이 화장실에 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다음서부터 저를 아껴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서부터 제가 신발에 상처가 날까봐 벗기가 싫었고 그리고 무릎 꿇지 않는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울면서 제가 울면 안 돼요. 연주 직전에 울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복식호흡을 해야 돼서 울면은 호흡이 짧아지고 음정도 틀려지고 박자 감각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연주 전에 울면 안 되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제가 하나님 이 쓰레기만도 못할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연주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뼈가 갈릴 때까지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선 그날 울면서 박스테이프로 붙인 이 악기로 연주를 했고 그 뒤로 저는 이 악기를 지금도 본드로 붙인 채 쓰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쌀 뿐 아니라 고장난 악기입니다. 우리 아내가 제발 이제 새 악기로 바꿔서 연주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들어도 이 악기는 이미 수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 이 악기를 버리지 않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직 저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악기로 한때 노예 상인이었다가 또 노예를 파는 그 배를 직접 운전하던 선장이었던 존 누튼 목사님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이 곡을 직접 찬양을 했는데 술집에서 정말 자기와 늘 그렇게 함께 죄를 졌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곡을 찬양했습니다. 이 곡의 원곡을 들으면 원 목사님께서 쓰신 이 곡의 원곡은 자기를 쓰레기로 표현했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원곡의 작사이고,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뿐만 아니라 400곡이 넘는 찬송가를 남기셨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된 삶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혼자 죽거나 외롭게 죽거나 내가 죽을 당시 아무도 없더라도 여러분 손을 뻗쳐서 주여 제가 이제 주님께 갑니다 하는 확신으로 우리는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남은 시간 준비해야 됩니다. Amazing Grace 본드로 5,000원 악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고장났고 망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좋은 시절은 다 가고 쓸모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잘 나가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장나 있을수록, 망가져 있을수록,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전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인생에 단 하루만, 아니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께 쓰임받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노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라는 그 생각보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갈 때 많은 자랑거리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악기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고 제가 찬송가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악기는 동의의 주제곡을 부르는 악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악기는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쇠파이프입니다. 미국 홈디포나 아니면 철물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배관으로 쓰이고 그런 자재로 쓰이는 쇠파이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쇠파이프라면 제가 그 거랬어도 신앙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파이프 하나님, 저를 제2롯데월드 시그니엘 아파트 펜트하우스 대리석 깔린 화장실에 배관으로 저를 넣어주시면 제가 그곳에서 파이프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전도했을 겁니다. 넌 좋은 건설업자 만나야 되고 삼성물산 이런 데로 스카우트 돼야 되고 콘크리트 부을 때 오늘처럼 비 내리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자기는 그렇게 인생을 준비했을 텐데 어느 날 얘는 팔렸는데 이 알지 못하는 주인이 자기를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리고 그리고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의 몸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파이프의 세계에서는 구멍이 뚫리면 끝인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은 하나도 아니고 6개나 뚫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나요? 왜 내가 저보다 우리 애가 먼저 천국에 갔나요? 왜 제가 이혼을 해야 됐나요? 왜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사는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구멍이 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 악기를 보시면 얘는 저와 함께 126개국을 다녔고 저희 교수님도 연주하지 못했던 모차르트가 연주했었던 로잔 대성당에서도 얘는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구멍이 뚫렸지만 어두컴컴한 곳에 언제 뜯겨날지 모르고 언제 하자날지 모르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픔이 있으시다면, 힘드시다면 여러분들 그 힘든 마음을 오늘 이 악기를 보면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인생은 변화할 것이고 자식들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이 곡을 할 때 제가 너무 짧죠, 여러분. 네, 정말 짧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지 몰랐고, 그리고 순서에 이렇게 제가 메인인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 순서 이제 안에 뭐 사역 초청 전화번호까지 써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비어 있어서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사단 법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례비 이런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다. 가서 뭐 1시간 반까지도 제가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직접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참 아름다워라는 이 찬송가 들으실 때 앞부분 편곡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언젠가 죽는데 죽으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앞부분을 만들어 봤어요. 이 참 아름다운 찬송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환해지면서 천국의 계단이 내려오는 걸 상상해 주시고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미리 기도할 때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에스컬레이터를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타고 쭉 음악을 들으면서 올라가는 상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끝에서 날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상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들어가서 우리 스테반 집사님을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주세요. 머리에 돌가루가 묻어있는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반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등치가 크신 아주 손에 굳은 살이 박혀있는 베드로 형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예수님 손을 잡고 들어가면 정말 고상하신 우리 바울 선배님께서,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품위 있게 악수를 권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죽음을 잘 맞이하게 해달라는 거고, 부끄럽지 않게 가달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곡 들으시면서 함께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틀어주시고요.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하셨어요. 한번 크게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는요, 배꼽 밑에 힘을 주고 주먹에 힘을 주고요,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천국 생각해 주세요. 손을 잡고 우리 스테반 집사님 이런 만나는 장면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이렇게 많이 오시는 줄 몰라서 폴란드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1층에 준비를 해놨는데요.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싶은데 다 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